안녕하십니까? 역사에 숨겨진 진실과 영혼을 울리는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대하고 또 가장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킨 한 사건의 중심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이 메시지가 필요한 더 많은 영혼들에게 닿을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성경에는 그날 새벽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러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지키던 로마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거의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혼비백산한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킨 바로 그 권능, 그 엄청난 힘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역사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인류 역사상 가장 명백하게 증명된 사건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꺾고 무덤에서 승리하여 나오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확고한 역사적 사실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분은 사탄의 목을 발로 밟고 죽음을 정복한 승리자로서 무덤을 나오셨습니다.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그곳을 방문하는 모든 이에게 아주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백두산이나 한라산이 민족의 정기가 서린 특별한 의미를 지니듯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백성을 위해 선택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여러 구절은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시라고 부릅니다. 그 땅을 밟을 때 느껴지는 경외감과 신비로운 기운은 바로 그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매년 그곳 정원무덤에 방문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잠시 그 빈 무덤 안으로 들어가 섭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느껴봅니다. 바로 이곳에 나의 주님이 누우셨었고 또 바로 이곳에서 죽음을 이기고 영광스럽게 일어나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 빈 무덤에서 시작되었음을 온몸으로 깨닫는 순간입니다. 자,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첫 번째 부활절 아침, 그 역사적인 순간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두 여인이 그날 새벽 무덤을 찾아왔다고 전합니다. 그녀들의 마음속에는 무덤을 지키는 로마 병사들과 그 입구를 막고 있는 거대한 돌덩이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덤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녀들은 상상치도 못했던 광경에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은 온데간데 없었고 무덤 입구는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이 병사들이 사라진 배경에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 때문에 극심한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예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셨던 예언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언이 실현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혹은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것을 막기 위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무덤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총독에게 요청하여 로마 군인들로 경비대를 세웠습니다. 로마의 경비대는 보통 4명에서 16명으로 구성되며 각 병사는 약 2m의 공간을 목숨을 걸고 지키도록 훈련받습니다. 4명의 병사가 무덤 바로 앞을 지키고 나머지 병사들은 반원형으로 둘러싸고 교대로 근무하며 24시간 철통 같은 경계를 폈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 경비를 뚫고 시신을 훔치려 한다면
잠든 병사들을 넘어 깨어있는 병사들과 싸워 이겨야만 하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은 그 후에 기막힌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경비병 중 몇몇이 성으로 들어가 대제사장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보고했습니다. 지진이 나고 하늘에서 온 천사가 돌을 굴리고 그 빛나는 모습에 자신들이 혼비백산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자 장로들과 함께 모의한 대제사장들은 병사들에게 많은 돈을 쥐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잠든 사이에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하여라. 만일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잘 말하여 너희에게는 아무런 해가 없도록 해주겠다. 병사들은 돈을 받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 소문은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도대체 그날 새벽 무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성경은 하늘로부터 한 천사가 내려와 지진과 함께 무덤 문을 막고 있던 돌을 굴려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천사가 굴려낸 돌 위에 태연하게 앉아 있었다는 기록입니다. 마치 자, 이제 또 뭘 해줄까? 하고 말하는 듯한 여유로운 모습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광경에 경비병들은 너무나 두려워 그 자리를 버리고 도시로 도망쳤고 자신들을 고용한 자들에게 가서 사실을 보고했지만 결국 돈에 매수되어 진실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정말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일까요? 이 주장은 시신이 없어졌다는 사실은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세상의 그 어떤 무신론적인 이론보다도 터무니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훈련받은 로마 병사들이 모두 깊이 잠들어 제자들이 그 거대한 돌을 옮기고 시신을 꺼내가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둘째, 만약 모든 병사들이 정말 잠들어 있었다면 그들은 대체 어떻게 시신을 훔쳐간 범인이 바로 예수의 제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두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했을 때 병사들은 사라졌고 로마의 권위를 상징하는 봉인은 찢겨 있었으며 무덤을 막던 거대한 돌은 옮겨져 있었습니다. 이 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한 후 굴려놓은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은 큰 돌이라고 기록했고 마가복음은 심히 큰 돌이었다고 묘사합니다. 어떤 고대 사본에는 장정 20명이 힘을 합쳐도 굴릴 수 없는 돌이라고 묘사되기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무덤은 단단한 바위를 깎아 만들었고 입구는 보통 5m 정도로 낮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도 몸을 굽으려 안을 들여다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덤 입구 앞에는 바위에 홈을 파서 원반 모양으로 깎은 거대한 돌을 그 홈에 굴려 넣어 문을 막는 구조였습니다. 이 돌의 무게는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최소 5톤에서 2톤에 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그 2톤짜리 돌을 그냥 굴려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은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라고 기록하는데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단순히 굴려졌다가 아니라 집어서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았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천사는 그 거대한 돌을 장난감처럼 번쩍 들어 옆으로 치워버리고 그 위에 유유히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계획과 방해를 비웃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인들이 무덤 가까이 다가가자 천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주를 내가 아노라.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 말을 들은 막달라 마리아는 즉시 달려가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 즉 사도 요한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이제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순간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에는 모두가 동의합니다. 만약 무덤에 예수의 시신이 그대로 있었다면 부활에 대한 소문은 단 하루도, 아니 단 한 시간도 이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누구든 무덤에 가서 시신을 확인시켜주면 그만이었으니까요. 따라서 논점은 무덤이 비었는가, 가 아니라 그 시신이 어떻게 되었는가, 입니다. 혹시 당국이 제자들이 부활 소문을 퍼뜨리는 것을 막기 위해 시신을 다른 곳으로 몰래 옮겨놓은 것은 아닐까요? 이것 또한 믿기 어려운 가설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사도들이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고 외치고 다닐 때 당국은 그저 옮겨놓은 예수의 시신을 대중 앞에 보여주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종교운동은 그 자리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시신이 그들의 손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죽음에서 일어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시신을 훔치는 사기극을 벌인 것일까요? 이 또한 불가능한 이론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위해 엄청난 고난을 겪고 결국에는 순교까지 당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거짓인 줄 아는 것을 위해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부활이 진실이라는 것을 목격했고 알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은 멀리 로마나 아테네로 가서 부활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건의 현장인 예루살렘 바로 그곳으로 돌아가서 외쳤습니다. 만약 그들의 말이 거짓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즉시 반박당했을 것입니다. 빈 무덤에 대한 설명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마리아의 말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요한이 베드로보다 빨랐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먼저 도착한 요한은 몸을 굽혀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합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지만 완전히 비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예수의 몸을 감쌌던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뒤따라온 베드로가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고 또 예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다른 곳에 잘 개켜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후에 요한도 들어가서 보고 마침내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요한이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경이로운 광경을 본 것입니다. 예수의 몸을 감쌌던 세마포가 마치 몸은 사라지고 옷의 형태만 남은 것처럼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나비가 날아간 후의 번데기 허물처럼 속은 비어있지만 형태는 그대로 유지된 채로 말입니다. 그 순간 요한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누가 시신을 옮긴 것이 아니구나. 옷을 벗기고 훔쳐갈 도둑은 세상에 없다. 주님의 몸이 이 옷을 그대로 통과하여 빠져나가신 것이다. 주님은 정말로 부활하셨구나. 이것이 첫 번째 부활절 아침 그 동산 무덤에서 일어난 일들의 전모입니다.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말했지만 도마는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말했습니다. 여드레가 지나 예수님은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이번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문들이 굳게 닫혀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제서야 도마는 무릎 꿇고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의심 많던 도마가 확신의 찬 도마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 40일 동안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남자와 여자, 개인과 그룹에게 나타나셨고 고린도전서 15장에는 한 번에 500여 명의 형제에게 나타나셨다는 놀라운 기록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의 부활이 몇몇 사람의 환상이 아니라 수많은 증인이 있는 명백한 역사적 사건임을 증명합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의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는 단순히 역사 공부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첫째, 부활은 우리의 과거를 변화시킵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용서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치른 것이었다면 그분의 부활은 그 지불이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영수증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도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용서받았음을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선포하신 사건입니다. 둘째, 부활은 우리의 현재에 능력을 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믿는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한다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살아낼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삶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미움 많던 사람이 이타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가 바로 부활의 능력을 통해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 부활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이 됩니다.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부릅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그 뒤를 이을 수많은 열매가 있다는 보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을 믿고 이 땅에서 잠든 모든 성도들 역시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는 더 이상 치명적이지 않고 우리 인생은 더 이상 허무하지 않으며 우리의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혹시 아직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용서와 능력, 그리고 영원한 소망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모든 날들을 인도하기